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많이 빼앗아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해맑은 하늘도 좀 쳐다보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 아쉬움 없는 사랑도 잘 주고받으시면서 그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그 아픔들을 또 잘 상쇄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딱 보내드렸더니 내년도 교회 표 주제 성구라고 말씀하셔갖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크게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가 로마 캐톨릭이고요. 또 하나가 동방 정교회이고 로마 캐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던 개신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제국이 너무나 거대해 갖고요,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동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서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동로마에 있던 교회를 우리가 보통 정교회라고 하고요, 서로마에 있던 교회를 우리가 로마 캐톨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로마 캐톨릭이 한 1000년의 세월 동안 이 서방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새롭게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걸었던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504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캐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을 독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세 시대에는 신부들조차도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성경 독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독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독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점하는 거죠. 하나님을 독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나와갖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8장 3절에 면죄부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에베소서 8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에베소 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8장 그런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면죄부를 사라 이런 말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목회자들만이 독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선포하시고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 안에 있는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 바로 성경 독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성각자들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위클리프라든가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도 번역하고 체코어로도 번역해갖고 너희들 눈으로 직접 봐라. 저 신부들이 하고 있는 말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근데 중세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갖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캐톨릭,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은요 철저하게 성경을 신부들만이 독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중세시대 유일한 성경이 바로 여러분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그것이 중세시대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라틴어를 몰라요. 그 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너무나 비쌌습니다. 여러분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1440년경에 인쇄술을 발달해갖고 지금 우리가 막 성경을 인쇄해갖고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책들은 다 손으로 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성경을 여러분 양피지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썼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딱 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딱 잡으면 그 양피지에다가 요 4분의 1 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분량을 쓰려면 어린 양 4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에다가 성경을 필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그 당시 잉크도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 순수 재료 가격만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소지할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2만 원, 3만 원에 성경을 사는 거지만 옛날에는 최소 4억, 최대 20억이에요. 이런 성경을 누가 소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라틴어를 배울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라틴어도 모르죠. 성경이 너무 고가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성경을 한 권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신부들이 미사 시간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막 말해도 성도들은 알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 회당에서 랍비들이 안식일 날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 설교한다 그러면 어떤 본문을 딱 정하고 그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도 해주고 그 말씀 따라 오늘 살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적용도 하고 또 설교의 중간중간에 예화도 넣고, 이게 요즘은 설교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랍비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설교입니다. 왜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설교였냐면 처음에 히브리어 성경은요, 자음밖에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뭐 기역, 디귿, 비읍 이런 자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랍비냐면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모음을 붙여갖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랍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것을 띄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성경은 듣는 거지 보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소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랍비가 말씀을 읽어주면 그걸 암송하려고 한 거예요. 왜요? 그걸 암송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너무 비싸갖고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갖고 자음밖에 없어갖고. 근데 랍비가 안식일날 회당에서 모음을 붙여갖고 띄어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은 암송하려고 한 거죠. 그 암송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과 동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성경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기도 하죠.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처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였습니다. 읽어주는 거. 근데 이 중세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라틴어로 성경을 딱 기록하고 그것만을 유일한 성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무 비쌌어요. 라틴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경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부의 메시지만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로마 캐톨릭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도 생겼잖아요. 자, 이때부터는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문자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상징이다, 비유다. 이거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이 해석해 주는 걸 들어야지 네 멋대로 그것을 읽으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적 해석,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자는 다 뭐에 대한 상징이고 비유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누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죠. 자,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기 여리고는 세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신앙인이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세시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이건 다 상징이고 비유이다. 누가 이걸 해석해낼 수 있냐? 신부들이, 교황이. 이런 식으로 모든 해석을 목회자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중세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루터나 깔뱅이나 찌빙글리나 멜랑이톤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주장한 거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건 진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거지. 이게 무슨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다가 사단에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일반 신앙인들의 손에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 스스로가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으로 읽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우리는 개신교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의 유럽을 보시게 되면요, 종교개혁 운동 이후에 유럽이 두 개로 싹 나뉘어집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개신교인이 되고요, 농촌과 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캐톨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입니까? 신부의 강론만 의지하는 사람들, 신부의 강론만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캐톨릭 신앙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 개신교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캐톨릭은요, 철저하게 신부 의존적이에요. 여러분, 캐톨릭 교리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과 일반 성도는요, 직접 만날 수 없어요. 항상 신부라고 하는 중간 매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신부라는 중간 매개자가 없으면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철저하게 신부 의존적이고 신부 의지적인 것이 바로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 뭘 주장했습니까?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당신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당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당신들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개신교인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504년이 되었는데 한국 개신교가 너무 캐톨릭이 돼버린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목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개신교 정신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 신앙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깨어있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사랑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너무나 말씀을 사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교회 역사를 보실 때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에 딱 들어가셔갖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언어를 안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죠. 이게 여러분 보통 역사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이 100여 명가량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것은 1884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중국이나 일본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전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 중에 중국에 가거나 일본에 가서 거기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100여 명가량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세례만 받고 온 것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리고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이건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이 100여 명가량 있었고요.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자생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조선 땅에 조선 교회를 세웠고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한글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면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조선에 들어오실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했던 한글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역사는요 한국 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는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이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4대문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도 4대문 안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함경도 지방의 남자 몇 명이 언더우드를 만나러 내려온 거예요. 그 수백 킬로를 걸어갖고 언더우드를 만나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내가 이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처음 온 목사인데 아니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언더우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내가 조선 땅에 이제 복음 전하러 막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 달라고 하니까 언더우드가 깜짝 놀래갖고요. 세례 여러분 함부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뭐 기독교 신앙에 대해 좀 알고 있는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언더우드가 세례를 주는 걸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들이 윗조거리를 딱 푸는 거예요. 이렇게 딱 풀더니 옷을 딱 벗고 등을 딱 돌렸는데 모든 남자들이요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등에다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마가복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언더우드가 세례를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세례를 줬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이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초기의 한국 교회는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글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자기 눈으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남자들이 세례 받겠다고 목사에게 오면 목사들이 뭘 물어봤냐면 당신 한글 알고 있습니까? 한글 아는데요. 그럼 이걸 물어봐요. 결혼했습니까? 결혼했는데요. 그럼 혹시 아내도 한글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아내는 한글 모르는데요. 그럼 여러분 목사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한글 깨우쳐 준 다음에 와서 세례 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게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한글을 몰라갖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둔 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를 몰라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아내에게 한글 먼저 깨우쳐 준 다음에 와서 세례 받아라.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였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농사는 1년을 딱 2번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농한기 때 뭐 했습니까? 한 달씩 모여갖고요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사경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교회가 이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멀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개신교인 다음 핵심은 바로 말씀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 따라 인생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개신교인 다음이에요.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 교회였어요. 이 말씀 사랑이 진짜 복을 받은 증거라는 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옛날부터 오복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5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크게 성경에 이 3가지 복이 나오는데, 하나가 족장시대의 복입니다. 족장시대에는요, 자녀가 많고 가축이 많은 것이 복받은 증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대다수의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시대의 복,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가운데 팔복은 거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어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이거 너 가져라. 대부분 다 팔복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여전히 한국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복은 뭐예요? 족장시대의 복입니다. 자녀의 어떤 그 번성, 자녀의 잘됨,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직장 들어가, 좋은 처자를 만나고 결혼함, 손주를 잘 놓어, 뭐 이런 거예요. 신앙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라든가 마태복음 5장이 말하고 있는 팔복, 정말 이 땅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족장시대의 어떤 물질 추구적인 복,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70%가 미국에서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한글을 알고 나서 우리나라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시긴 오셨지만 조선 사람들을 만나왔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통역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5일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가도 이 선교사님들이 가면요, 서양 귀신 왔다고 사람들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그 언덕배기에다가 선교사님들이 집을 2층짜리 양옥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잤고 입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처럼 막 잔 거예요. 조선 사람들처럼 먹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풍토병에 걸려갖고 미쳐버리게 된 거예요. 정신이 막 이상해진 겁니다. 근데 이 정신이 막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맥켄지가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미친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자살을 한 거예요. 권총 자살을. 이것 때문에 외국 선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맥켄지처럼 병 걸릴까봐. 그래서 그때부터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다 먹을 거 수입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에도 뭐 초가집이나 한옥처럼 짓지 않고 미국처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배기 위에다가 2층짜리 양옥집을 이렇게 딱 지으신 거예요. 그게 동네 명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이걸 초가집 아니면 양옥집만 보다가, 그 한옥집만 보다가 2층짜리 양옥을 봤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에 그게 언덕배기에 있으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마디로 동네 명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호기심을 못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억나는 게, 저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막 귀신 나오고 막. 근데 전설의 고향 그 무서운데도 사람들 무서워하면서 다 봐요. 이게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호기심을 절대 못 참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또 용기가 없어요.
한 3, 4, 5 모이면 또 용기가 막 이렇게 쏟아난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뭘 하신 거냐면 사람들이 5일장에 모였을 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오픈하우스를 한 거죠.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놀러 오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언덕배기에 있던 2층짜리 양호를 보면서 도대체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 얼마나 궁금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초대를 해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진짜 다 몰려가는 거예요.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선교사님이 소파에 딱 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파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소파에 딱 앉히면 선교사 부인이 조금 있다가 쿠키를 구워 갖고 와요. 이거 드시라고. 그럼 여러분 이걸 언제 먹어봤겠어요? 그래서 진짜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가구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졌을 때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교회 다 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총회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 듣고 사람들이 교회 다 가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초기에는 전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자식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복들을 다 소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복들을.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악인과 죄인이라는 말은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악인은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건네는 충고와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사회 지도층이 돼갖고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딴 사람들에게 막 조언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죄인.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문화가 있어요. 삶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정직, 진실, 거룩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냐면 야 진실이 밥 먹여줘? 정직이 밥 먹여줘? 거룩이 밥 먹여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겠다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겠다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갈 때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2절은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겁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언제? 주 야로. 여기 여러분, 주 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과 밤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인생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순탄할 때, 잘 풀릴 때,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인생의 주입니다. 주. 여러분, 옛날 가수가 노래했던 것 가운데 쨍하고 해뜰 날이 바로 인생의 주인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인생의 주인 거예요. 가족들 다 건강하고, 자녀들 원하는 대학에 착착, 원하는 직장에 착착 합격하고, 배우자 잘 만나고, 손주도 잘 놓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 없고, 이게 우리 인생의 주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 예외 없이 인생의 야가 50%는 있습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가족 가운데 누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말을 잘 듣던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이력서를 넣었는데 직장에 계속 낙방하고요, 나랑 너무너무 가까웠던 친구들이 어느 날 나에게 막 등을 돌리면서 지들끼리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남편의 사업이 막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어둠이 누구에게나 50%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인생이 잘 풀릴 때나, 아니면 막 내 인생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내가 어두운 그 터널을 막 힘겹게 통과했는데 바로 또 내 앞에 어두운 터널이 또 하나 있을 때, 이게 인생의 공고함 아닙니까? 인생의 어두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잘 풀릴 때건 잘 풀리지 않을 때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에요. 이 하가라는 말은 뭐냐면 책상에 앉아갖고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묵상한다는 말은 끙끙거리며 신음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 커피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커피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우리는 인생의 주가 우리가 꿈꾸는 복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잘 풀릴 때건 잘 풀리지 않을 때건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만약 복이라면 나를 끊임없이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만들지만 이 부유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난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을 의지함, 이걸 성경은 진정 복받은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복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개신교인다운 거예요. 여러분 1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그들의 양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인생이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뒤룩이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에 인생의 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이 잘 풀릴 때건 풀리지 않을 때건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성경은 최고의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롭게 주어지는 2022년의 시간,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1편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인생이 잘 풀릴 때건 풀리지 않을 때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며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